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제자에게 보호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시험과 같이 내 목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시시하고 오리라 이르라 하셨느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니 강한 자는 산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읽으신 대로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목을 물 없는 동산 또는 물된 동산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2조 시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2조 시대 그런 말 많이 썼죠. 근데 요새는 좀 안 쓰거든요. 저 때도 그렇고, 시진자매도 그렇고, 학교에서 배울 때 2조 시대라는 말 우리 때는 이제 별로 안 썼는데, 그 이전에는 많이 썼죠. 학교 다니실 때 국사 시간에 2조 시대 그런 말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제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저희 때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조선 시대라는 말이 맞다. 조선 시대가 맞지, 2조 시대는 틀린 말이다. 그렇게 이제 배웠는데. 옛날에는 그러면 왜 그렇게 2조 시대라는 말을 썼습니까? 그거는 이제 일본이 그렇게 가르친 거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다스리면서 했던 이제 가지고 있었던 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주 안 좋은 나라다라고 열등감을 심어주려고 그죠.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아니고 조선이라는 왕국이 아니고 이성계라는 한 이성계라는 그 이씨 그 가문이 그냥 다스리는 조그만 그런 나라다. 그래서 너네 나라는 아주 강대국이 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너네 아주 미개한 민족이야, 열등한 민족이야라는 것을 심어주려고 그런 용어들도 이조시대라는 그런 말도 쓰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식민사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식민사관이 뭐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다스리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관점을 가진 역사관, 식민지로 다스리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역사관, 줄여서 식민사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아주 열등하게 보는 거죠. 일본은 거대하고요. 그런 말을 왜 했습니까? 일본이 그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 그쯤이 1910년 전후더라고요. 1910년 전에, 그러니까 1910년이 한일 합방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그 얘기 나눴죠. 한일 합방이라는 말도 잘못된 말이고 1910년이 경술년이니까 한일 합방이라는 말도 일본의 식민사관에서 나온 말이고 우리나라의 용어는 뭡니까? 한일 합방, 일한 병합이 아니고 우리나라 용어는 뭡니까? 경술국치죠. 경술년에 있었던 나라의 치욕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경술국치라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못 쓰게 했냔 말이죠. 일본이. 왜 일한 합방이라고 그러고 왜 을사조약이라고 그러고. 을사조약 아니죠, 여러분. 을사조약은 뭡니까, 그러면? 을사조약이 아니고, 우린 정상적인 용어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을사조약을? 뭐라 그래야 되죠? 을사늑약, 이런 거잖아요. 불평등 조약이고. 늑약이라는 말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아주 못됐게 거짓으로 맺은 거잖아요. 미략이고요. 그 다음에 경술국치고, 그 다음에 조선왕조,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일본이 못 쓰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 한민족이 아주 열등한 민족이다, 약한 민족이다. 그런데 전 세계 정세를 봐라. 1900년대를 즈음해서 전 세계 정세가 어땠냐 하면
뭐 영국 같은 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제국이 여기저기 식민지가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가 심지어 아시아까지 영국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뭘 했느냐 하면 아편 전쟁 뭐 이런 거 했죠. 중국하고 그게 1900년 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1800년대 말이더라고요. 아편 전쟁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머리 검고 눈동자 검고 피부 노랗고 그래서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눈썰미 있는 사람은 구분하는데 저는 구분 못하겠던데요. 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저는 구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알더라고요. 하여튼 특징이 좀 있겠죠. 근데 어쨌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서양인은요. 우리 눈에 볼 때 서양인은 또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영국 사람,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러시아 사람 구분되세요? 저는 구분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동양인은 약간의 어떤 열등감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세계 질서는 항상 머리 노랗고 눈은 갈색이고 뭐 이런 사람이 지배하더라. 그것이 거의 2000년간 유지된 거잖아요. 헬라 때부터 유지된 거잖아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동방을 다 평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이어받은 로마 제국이 그 유럽을 서양을 다 다스리면서 점점 세력을 넓히던 물론 그때도 동양에도 뭐 징기스칸도 있었고 뭐 다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세계 역사는 언제나 서양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다라는 게 늘 보여왔죠. 그리고 산업혁명도 그쪽에서 일어났고 무슨 민주혁명도 그쪽이 먼저고 기술 발전이 항상 그쪽이 먼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뭔가 좀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영국이 아편 전쟁까지 일으키면서 새로운 군함, 신무기 뭐 이런 거 가지고 중국하고 제대로 한번 붙어보지도 않고 중국이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뭐 줬습니까? 아편 전쟁 해가지고 홍콩 줬잖아요. 그래서 홍콩이 영국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거 반환이 언제 됐습니까? 90년대 말인가 뭐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상황, 홍콩까지 영국이 먹더라, 서양이 다 먹더라라는 상황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냐면 일본이 지켜보고 있었죠. 일본은 그것을 원래부터 부러워하고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은. 지금 일본 총리가 아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우리나라에는 뭐 족벌 체제, 재벌 체제, 학벌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본은 번벌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번벌. 무슨 조슈 번도 있고 무슨 번도 있고 이런 번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번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집단을 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번이 아주 수백 년 전부터 쭉 내려오는데 그 번의 후계자가 아베더라고요. 그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 번의 꽤 높은 조상이 이토 히로부미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혈통이라고 해서 나쁜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건 문제가 있지만 조금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 이토 히로부미의 또 조상, 그 조수번의 그 조상인가 하는 그런 어떤 시족격의 사람이 가졌던 사상이 우리 일본 민족이 앞으로 어떤 큰 용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대륙으로 점점 진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옛날에 우리 그 임진왜란 때 못 이뤘던 그런 꿈, 그 조선을 정벌하고 중국을 정벌하고 점점점 대륙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저 눈 노랗고 머리 노란 저 영국이 지금 벌써 홍콩을 지배했단 말이야. 이런 것 때문에 막 급한 거죠. 우리가 지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찌감치 막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더라고요. 일본이 일찌감치 카톨릭을 받아들였잖아요. 물론 카톨릭이 일본 가가지고 순교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받아들였죠. 일찌감치. 지난주 말씀드렸는데 왜 그렇게 일본이 받아들였다 그랬습니까? 서구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서양 무기, 서양 기술 이런 거 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슈번의 어떤 그런 철학적 사상을 그대로 이용해서 빨리 신문물을 많이 받아들여야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제목이 물 없는 동산, 물된 동산인데 모든 인간은 다 물 없는 동산 싫어하죠. 물 없는 동산이라는 것은 장래성이 없는 나라, 지속 가능성이 없는 어떤 내 땅, 우리 집, 우리나라 이거 싫단 말이에요. 물 없는 동산. 그래서 물된 동산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물된 동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섬나라인이 고립된 나라에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물을 갖다 대야 된다. 강가로 가야 되고 거대한 유역, 강 유역에 있는 문명화를 이루어야 되고 이게 모든 인간의 꿈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큰 강을 중심으로 문명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빨리 강가로 가야 되고 대륙으로 진출해야 되고 물된 동산으로 가야 된다라고 인간은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추구를 하고 한이라고 만들어낸 말이 이조시대란 말이에요. 이조시대라는 말. 그 다음에 한일 합방이야. 한일 합방이라도 안 했죠. 일한 합방이야. 일한 병합이야. 너네 민족은 열등해. 너네 민족을 가만히 생각해봐봐. 조선시대 내도록 이성계가 똑바로 다스리지도 않았고 이성계가 왜 왕이니? 그 이씨인데 누구랑 똑같은 이씨인데 왜 왕이니? 그러면서 제대로 다스리지도 않아가지고
사색 당파 싸움 했잖아, 너네들. 이거 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아버지도 학교에서 배웠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안 돼, 이 얘기죠.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겪은 불만을 집에 와서 술 먹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민족은 안 돼. 근데 우리 민족은 안 돼, 요 말을 일제시대 때는 뭐라 그랬죠? 조센징은 안 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데. 근데 해방 이후에도 우리끼리도 그 말 했단 말이에요. 뭐 일이 잘 안 된다든지, 누가 부조리를 일으키면, 그래, 조센징은 안 돼,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자학적인 거잖아요. 자학사관. 아, 진짜로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서, 저는 참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요거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제국주의라는, 일본만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제국주의죠. 제국주의라고 하는, 나는 물 없는 동산인데 앞으로 물된 동산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니라고 이민족을 향하여 너 그 조센징은 안 돼 라는 말한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우리가 사탄의 뜻에 동의하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학교에서도. 참 우리 민족이 이런 점이 있어. 근데 일본은 원래부터 근면성실했어. 원래부터 개항 정책을 썼고, 우리나라는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썼는데, 저 나라는 개항을 내고 서구 문물을 일찍 받아들여서 빛나는 나라가 됐잖아. 그러니 우리도 많이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막 하자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도, 깨어있는 사람은 그거 아니라는 거 알았단 말입니다. 무슨 안중근이니 뭐 동양평화론 이런 거 읽어보지는 못했으나 들어보면 동양평화론이, 일본이 말하는 이 사상이 여러분 동양평화론이거든요. 잘 생각해보세요. 안중근이나 김구 같은 선생님이 가졌던 생각도 동양평화론이고요. 일본이 주장했던 것도 동양평화론이에요. 글자가 같아요, 문자가. 복음과 비슷하지 않아요? 문자로는 같아요. 일본이 주장했던 동양평화론이 뭡니까? 우리는 2000여 년간 우리 동양인 또는 유색인종은 노예로 살았지 않느냐. 흑인들 노예로 살았고 우리 유색인종은 좀 천시받았지 않느냐. 항상 저 서구 문물, 로마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우리를 억압했지 않았느냐. 근데 봐라, 지금 아편전쟁까지 일으켜가지고 우리 동양을 점점 쳐들어온다. 근데 조선을 봐도 그렇고 중국도 봐, 청나라를 봐도 그렇고 너그 지금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우리는 지금 발전소도 있지, 무기도 있지, 군함도 있지, 우리가 너네를 보호해줄게 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큰 어떤, 그게 이제 오야봉이잖아요. 일본의 그 조폭 문화에서. 우리가 큰 어떤 대장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해줄게. 그러면 동양의 평화가 오는 거야. 이게 동양평화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김구 선생님 같은 사람이 말하는 동양평화론은 그게 아닌 거죠. 우리 김구의 백범일지 읽어보면은 우리 조선이,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일본과 같은 그런 선진국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화에 관련된 말을 했더라고요. 또 갑자기 문화 융성 뭐 이런 말이 또 생각이 나네요.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데 무슨 말인지 모릅니까? 그런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진짜 문화로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구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같은 나라, 영세 중립국 같이 그런 곳이, 그게 발전한 거야. 그게 행복한 거야. 거대한 땅덩어리 없어도 되고 기술 발전 많이 없어도 되고 적정 기술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적정 기술이라는 말 진짜 좋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적정 기술. 방금 아주 최첨단 제품을 하나 제가 봤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부 최첨단 제품들 하나씩 다 들고 있거든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정합니까, 여러분? 요새는 아무나 다 이거 들고 다니거든요. 게다가 저는 좀 싫어요. 여기 S로 시작하는 요 기업 이름 있는 게 난 좀 싫단 말이에요. 근데도 왜 씁니까, 제가? 제일 싸고 이게 쉽게 살 수 있고, 이거 없으면 못 살겠고, 없으면 당장 딸이랑 통화를 못 하겠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건 적정 기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적정 기술은 그냥 그 통신사에서 일하는데 투지폰 옛날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충분한 기술 정도는 막 통화만 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적정한 기술이에요. 근데 적정 기술이 아니면 오만 거 다 되잖아요. 다 쓰지도 않으면서. 그래놓고 한 달에 몇만 원씩 가져가잖아요. 그 돈만큼 다 쓰십니까, 여러분? 이 적정 기술이 아니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과다 기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발전소라든지 핵융합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핵미사일이라든지 최첨단 기술들이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하죠. 근데 제국적인 사상은 뭐예요? 너도 발전하려면 이 아프리카 흑이나 미개이나 너네도 발전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해. 그러니 빨리 새마을 운동을 받아들여.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새마을 운동을 아프리카 하는 것도 다른 조금 개념이 있습니다만 이게 적정 기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요새 이제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쓰는 적정 기술은 뭐냐면, 적정 기술 용어는 뭐냐면 아프리카 같은 못 사는 나라에 발전소를 막 지어주고 이러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물 같은 거예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냥 간단한 우물 같은 거요. 상수도 시설을 놔주고 언제 그걸 개발을 언제 해요. 간단한 우물 같은 거. 게다가 물통인데 물통에 바퀴 달려서 수백 킬로를 끌고 갈 수 있는 물통, 요런 거. 그러니까 매우 적당한 기술인 거죠. 김구가 꿈꿨던 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적당한 것이 있어. 적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행복감을 누리면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적당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아담아, 너 이름 지어봐. 사자가 적당하니? 아니요. 코끼리가 적당하니? 아니요. 적합하지 않아요. 딱 맞는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딱 맞는 배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딱 맞는 배필로 여자를 지은 거잖아요. 배우자의 개념이 그런 거죠. 딱 맞는 거, 적당한 거. 딱 맞는 사람 얻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혼 안 한 분 앞으로 딱 맞는 사람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괴롭힐 겁니다. 그 사람, 요게 중요한 겁니다. 심각하게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가 괴롭히는 게 아십니까? 제가 괴롭히죠. 왜 저한테 손가락질 하십니까? 저도 괴롭힘 당하는 거 있습니다. 저 사람한테. 네. 요게 딱 적당한 거예요. 하나님은 적정 기술, 적당한 사람, 그게 돕는 배필입니다. 그렇게 딱 짝지어 놓았어요. 근데 우리는 막 불평하죠. 왜 불평합니까? 적정 기술이 안 적정하거든요, 우리에게는. 그게 탐심이고 욕심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물 없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내 배필을 보고, 적정 기술을 보고, 이거 안 돼요. 나 좀 물된 동산이 배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자기 힘과 자기 의와 자기 기술 개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바벨탑이라고 하죠. 열심히 적정 기술은 버리고 최첨단 기술을 하니라고 점점 올라가는 것이 바벨탑인데, 하늘에서 이렇게 보실 때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왜냐하면 올라오고 올라간 것이 위에서 이렇게 볼 때는 내려가고 내려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바벨탑이 상하대칭이더라는 거예요. 상하대칭. 그 바벨탑은 천정을 모르고 올라가는 것이고, 그걸 상하대칭으로 밑으로 내리면 천정을 모르니까 여기는 바닥을 모르는 거죠. 바닥을 모른다는 말 성경 용어로 무저갱이잖아요. 없을 무자, 바닥 저자. 바닥을 모르고 내려간다. 그러니 인간은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전부 자기 배우자한테 만족이 안 되는 거. 만족하십시오. 이 얘기 아닙니다. 만족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만족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여러분. 만족을 못하고 있는 거, 자기 형편에 대하여, 자기 경제적인 형편이든지 무슨 관계든지 어려움이든지 만족이 안 돼요, 우리가. 그게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그런 지옥 속에서 살고 있는 이 물 없는 동산인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그 어려움을 통하여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내시니, 이미 만들었고 만들고 계시고 앞으로 만들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이 적정 기술입니다. 김구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죠. 처음에는 무슨 도교인가 믿었다가 어쨌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복음인지 이거는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으나, 적정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 용어를 쓰진 않았으나 문화가 발전된 나라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그 사람이 이제 임시정부 주석 아니에요. 영향을 받은 무장운동가들이 안중근, 윤봉길 이런 사람 맞죠? 동양평화론, 감옥에 갇혀가지고 썼던 책이 동양평화론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했던 말도 동양평화고, 일본이 했던 말 똑같은 동양평화예요. 정반대로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본 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국적인 세상의 사상이 우리에게 주입시켜준 그것은, 너네는 물 없는 동산이고 앞으로도 그러한데 그거를 좀 물된 동산으로 바꾸려면 나를 따라와 라고 했습니다. 그게 사탄이죠. 우리 속에 있는 사탄. 나를 따라와 라고 했던 그것이 리바이어던이고요. 리워야단. 그래서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솔깃한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저렇게 하면 좀 내 집이 좀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발전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항상 희한하게 토요일마다 문자가 온다니까요. 어제도 또 문자가 왔더라고요. 요렇게 한번 해보라고. 어제 문자는 이찬수 목사님 문자였구나.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무슨 집회가 있는데 거기 꼭 와가지고 그런 방법론을 배워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게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 목사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박하게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 수다도 작고 늘 말씀 강해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답답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빨리 좀 커져야 되는데 저 목사님 맨날 저런 식으로 목회하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제 발이 넓었다고 해요. 여기저기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하고. 근데 서울에 대형 교회들 많거든요.
이제 어느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데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가르쳐주고 컨설팅도 해준다. 교회 컨설팅 아십니까? 목회 컨설팅? 저 전도사 때도 받아본 적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해줘요. 요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요런 거는 재정 지출을 더 늘리고, 요건 줄이고, 컨설팅을 해준단 말입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도 이걸 좀 받으셔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좀 배워오셔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제가 그런 목회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저는 요런 걸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권사님이 충심으로 말한 건데, 충심으로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그 말 해준 건데 왜 이걸 못 받아들이냐고, 왜 이렇게 사람이 교만하냐고 이러더래요. 근데 누가 교만한 겁니까, 여러분? 진짜로 그 충심으로 한 거 맞아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발전시키려고 제가 프로그램을 이거 소개한 건데, 겸손하다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그게 교만한 거잖아요. 그게 인간의 방법으로 우리 물 없는 동산인 우리의 상태를 물된 동산으로 한번 바꿔보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가 없고요. 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새로운 이야기가 없고, 이게 항상 창세기 때부터 펼쳐지는 우리 인간의 삶이더라고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입는다는 그것이 이거잖아요. 나의 수치라고 하는 이 죄지었음이라고 하는 이 물 없는 동산을 물된 동산으로 한번 바꿔봐야 되겠는데 내 옷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옷으로 나를 지어 입히겠다. 그게 물된 동산이야 라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똑같은 이야기의 서로 다른 버전으로 서로 다르게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또는 일본 제국은 그런 식으로 물된 동산 되기를, 즉 발전을 추구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또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물 없는 동산이 물된 동산이 됩니까? 전부 우리 물 없는 동산 맞거든요. 죄지었고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셔야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됩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보고 있는데 좀 뒤로 가서 58장 보십시오. 이사야 58장에 어떻게 해야 물된 동산이 되냐 하면, 물 없는 동산에게 너는 물 없는 동산이야 라고 크게 외쳐야 물된 동산이 됩니다. 58장 1절에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그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한테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죄인한테 네가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 너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점점 잘 될 수 있어,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믿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네가 점점 잘 되라 라고 해가지고는 물된 동산이 안 된다는 거죠. 일본 제국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너는 죄인이다, 너는 물 없는 동산이다 라는 것을 오히려 더 밝힘으로써, 근데 이렇게 되면 너 물 없는 동산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그래요, 난 망하는 사람 맞아요. 나는 자존감도 낮고요, 나는 망해야 되네요, 그럼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이렇게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울면서 회개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물 없는 동산인데, 죄인인데, 물 없는 동산에게 너는 참 물 없는 동산 맞아, 너는 망하는 것이 맞아, 너는 이런 것이 죄야 라고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회개가 터져 나온다는 거, 눈물이 난다는 거, 이게 택함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 없는 동산이 맞구나라는 게 깨달아진 거, 이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 안 쓰고 이 방법만 쓰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다른 얘기 안 해주고요, 나보고 너 죄인이다라고 죄를 발각시키고 드러내는 그것만으로 어떤 소수의 택한 사람은 참으로 그러하군요 라면서 물된 동산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크게 외치고 계시는 중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외치고 계시는 중이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중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외칩니다.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아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려줘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내 백성의 허물과 야곱의 집의 죄가 뭐였습니까? 니들이 유다고 예루살렘인데 소돔과 고모라야, 이 말이죠. 맨날 사마리아 보고 욕하는데 너희들 예루살렘이 바로 사마리아고 너희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5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58장 2절이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2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이거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복음 알기를 즐거워하고 복음의 길을 찾아서 막 복음 찾기를 갈급해하고 좋은 거로 보이는데, 니들 그렇게 하고 그것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게 죄다라고 지금 하나님 지적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막 복음을 찾아서 헤매고요, 나 복음의 길을 할 거라고 막 하나님의 복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같이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내가 의롭게 판단을 해요. 요거는 복음이다, 요거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내가 막 의롭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목이 말라서 그런 거죠. 우리가 물 없는 동산이라서 우리가 막 찾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안 채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그래요, 여러분. 안 채워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그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맞죠? 난 지금 복음을 따라가고 있죠? 라면서 스스로 자위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를 지적하시는 거죠, 역설적으로. 니들 지금 잘한다고 막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마치 내 백성처럼 니들이 복음을 사랑하는 것처럼 니들이 행동하고 있네? 근데 그게 죄야 라고 나팔 소리를 크게 울리고 있는 겁니다. 복음 열심히 추구하고 있는 그게 죄야 라고 막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막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장터에서 아이들이 막 동물을 부르며 꽹가리를 치고 나팔을 불어도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고 막 울면서 장례식 놀이, 막 아이고 곡을 해도 아무도 곡을 하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가 혼자 곡을 하고 있고 예수가 혼자 나팔 불고 있으니까 시끄럽다고. 예수가 뭐 저리 시끄럽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뭐 나한테 이득이 안 되는, 내가 물된 동산이 되는데 내가 제국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느냐 하면서 시끄럽다고 예수를 죽여버렸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좀 방법을 바꿔야죠. 그러면 좀 지혜가 있으시면.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이거 지금 태초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이 방법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류가 안 들어먹잖아요, 지금 이 방법을. 그러면 지혜가 있으시면 좀 바꿔야죠. 이렇게 해갖고는 안 듣는구나. 깽가리라고 해갖고 안 되니까 플루스로 좀 할까요? 깽가리 소리 시끄러우니까 좀 좋은 악기로 한다든지 듣기 좋은 말을 해준다든지. 근데 안 하시고 나팔 소리만 울리더라는 겁니다. 나팔 소리는 시끄러우라고 부는 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요 나팔은 무슨 아름다운 음악의 나팔이 아니고 그 파수꾼의 나팔이거든요. 적들이 올 때 큰일 났다, 다 놔두고 도망가라라는 뜻으로 나팔 부는 그 나팔이라는 말입니다. 듣기 싫죠, 그 나팔 소리는. 여러분, 경보음이 뭐가 듣기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 그 소화전이 울리더라고요, 새벽 3시에. 사람들 다 뛰어나가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 방심을 해가지고 설마 불 났겠어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소방차 오더라고요, 소방차. 근데 불 난 건 아니고 이제 오작동인데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여러분. 경보음은 시끄러워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설교는 시끄러워야 되는 거 맞죠? 예수님 말씀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저리 시끄럽노, 뭐 저리 미쳤노, 귀신 들렸다, 미친 사람이다,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네 목소리를 크게 울려라, 목소리를 크게 내라, 나팔 소리를 울려라. 그래야 택한 사람은 물 없는 동산에서 물된 동산이 되니까 이겁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죄를 지적해야, 죄를 드러내야 구원받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라는 사탕발림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죽음을 불사하며 예수님 십자가로 그 얘기만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그 뜻, 십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걸 조금 더 58장 2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막 하는 것이 마치 자기 백성인 양 하는 이런 행동이 또 에스겔서에도 드러나죠. 그 에스겔서 33장 보십시오. 1203페이지. 에스겔 33장 30절. 제가 지금 나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참 잘하는 것도 많고 복음 사랑하는 거 맞는데 예수님 믿겠다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죄라고 그러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목사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너 죄야. 네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죄야. 너 그거 지금 회개되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벗겨내는 거예요. 물 없는 동산으로. 물 없는 동산에게 더 물 없도록 막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비로소 생수가 생깁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으셔요. 저는 타협하고 싶어요. 자꾸만요. 목사라서. 인간 목사라서 자꾸 이런 설교를 하다가도 에이 좀 아닌데 설교 준비했는데 에이 좀 안 먹히는데 조금 노선을 바꿔볼까라는 것이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십니다. 목사 너 죄인이다. 성도 너 죄인이다. 네가 복음 아는 거 그거 너 죄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 33장 30절처럼 이렇게 행동하죠. 우리가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만 제가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복음 설교도 유튜브에 찾을 때 저는 그렇게 안 해요 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자.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양 내가 복음에 택한 사람이 된 양 막 가까이 나와서 듣고 멀리까지 찾아가면서 막 복음을 듣겠다고 하고 합니다마는 그 속에 죄가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죄가 여전하니까 멀리까지 가서 듣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가서 듣고 네 속에 죄가 여전하다는 것을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발각시키고 계신다는 것에 당해라 이 얘기죠. 그래서 니들이 그렇게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그대로 행하는 게 뭔데요, 여러분? 제가 집에서 유튜브를 들으나 아니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나 아니면 멀리까지 찾아가서 어디 외국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들으나 제 죄가 드러났군요 라고 하면서 제가 죄인이군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것이 그대로 행하는 거죠. 복음 전한 그 말씀에 들은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제가 죄인이군요. 내 아내나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이군요. 라고 되는 것. 이것이 그대로 행하는 거죠. 근데 너희들 그대로 행하지 않는답니다.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고요. 입으로는 복음을 추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는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고 주일날 여기까지 왔다고 입으로는 하나 마음으로는 다 자기 유익을 구하더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마음으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합시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내가 그 죄인이군요 라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발각시키시는 그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나는 물 없는 동산 맞잖아요. 자꾸만 나는 물 없는 동산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발각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내가 참 사랑을 나타내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있고 그렇게 신앙 고백도 하나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심이 있고 마음속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그렇죠. 옛날에도 그랬고요. 오늘날도 설교자가 이렇잖아요. 유명한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음성도 곱고 음악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신학교에서 유명한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날의 현대 신학생들, 전도사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들이 주로 찬양 인도하고 신학생들이 주로 찬양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기획이나 인도나 그런 운영은 굉장히 세련된데 말씀 해석은 천박하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참 맞죠, 여러분? 예배 진행이나 운영이나 시스템이나 조명이나 그런 거 굉장히 세련되잖아요. 저는 좀 세련됩니까, 여러분?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하는 멘트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세련된데 진짜 알아야 될 것은 모르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걸 좋아하죠, 사람들이. 고운 음성이고 음악 잘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네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거니와. 그대로 행하는 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 믿는 거죠. 근데 나중에 장차 깨닫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말이 응할 때가 오는데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으면 하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때 그 목사가 이상한 소리 막 했는데 그 전도사가 이상한 복음을 막 전했는데 나는 참 듣기 싫었는데 그게 예수님이었구나. 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있었구나. 그 말이 그 예수님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나팔을 불고 계시고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 없는 동산을 물된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사야 1장으로 가보세요. 3주 연속으로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첫 주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가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 너네가 죄인이야 라고 그러셨고, 두 번째에는 유다와 예루살렘 너네를 보고 소돔과 고모라야 라고 그러셨고, 오늘은 그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고 또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1절부터 보십시오. 신실하던 성읍이, 여러분 1장 21절 다시 펼치셨습니까? 네, 21절부터 또 죄 얘기하시는 거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언제 정의가 있었고 공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창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여자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자로 표현하죠. 우리가 정의로웠고 공의로웠던 적이 있어요. 언제 그렇냐 하면 길가에 버려진 어린 애였을 때 그랬어요, 여러분. 길가에 버려진 어린 애가 여자잖아요. 그때는 창기 아니었단 말이에요. 버려진 어린 애로 아무것도 못하고 버둥거리는 채 지나가는 그 남자에게 안긴 상태를 보고 정의롭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칼 맞은 강도 만난 유대인이 나 저 사마리아 사람이 내를 구원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저벅저벅 다가와서 벌떡 안아가지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향할 때 그 유대인은 정의로워요. 유대인이 뭐 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길가에 버려진 신생아 딸아이가 한 게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그것을 보고 공의롭다, 정의롭다 그런단 말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안긴 그 상태, 어느 날 복음을 알아가지고, 복음은 내가 다른 방법이 없고 도피성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된다더라. 근데 내가 도피성으로 안 뛰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일주일의 삶을 보니까 내가 도피성으로 내가 안 뛰어 들어가던데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한 일이라고는 오히려 도피성을 무너뜨리려 하거나 오히려 도피성에서 멀리 도망가려고 하거나 그러고 있는데, 도피성이 내한테로 오더라는 겁니다. 저벅저벅 걸어서. 성이 어떻게 걸어와요? 땅이 어떻게. 근데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안아버렸습니다. 나는 안기기 싫은데 그거를 보고 정의롭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가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화가 다 됐다 이러니까 할 일이 없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또 죄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안겼어요. 그거를 보고 정의롭고 공의롭대요. 그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우리가 그래서 키웠잖아요. 예쁘게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예쁜 옷을 입히고 막, 이게 에스겔 16장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다 읽어봤죠. 예쁘게 꾸며가지고 아름다운 딸로 아름다운 신부로 키웠더니 뭐가 됐습니까? 창녀가 되었죠. 그 말이잖아요. 신실하던 성읍이. 언제 신실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 그게 신실한 거죠. 우리가 안겼던 그것이 신실한 거란 말이에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너네 살인자야 라고 얘기해야죠. 나에게, 여러분에게 너네 죄인이야. 그래서 누구 죽였습니까? 살인자들 뿐이라는데 예수 죽인 거죠. 도피성을 죽인 거고 그 사마리아 사람을 죽인 거죠.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도다. 순수해야 되는데 우리가 순진해가지고요. 순진한 게 뭡니까? 참 좋은 말이긴 한데, 순진한 거는 이게 복음이지,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에다가 나를 자꾸 섞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은에다가 나를 자꾸 섞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은에 찌꺼기가 섞이는 것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순수한 포도주에다가 나라고 하는 물도 타고 향료도 좀 타고 더 맛있는 데코레이션도 하고 붙인 거, 이게 혼잣물이죠. 그래서 은에 찌꺼기가 섞였고 포도주에 혼잣물이 섞였습니다. 23절에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우리가 고아와 과부 도와주지 않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고아와 과부 맞습니다만 고아와 과부는 도움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고아고 예수님이야말로 과부 맞죠. 근데 그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원통하게 만들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고아를 더 죽이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과부를 더 원통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다른 데서 뭘 원해요? 예물과 뇌물을. 예물과 뇌물은 누가 주겠습니까? 고아와 과부는 예물과 뇌물을 안 주죠. 부자나 이런 사람이 주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가난한 사람은 변호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착한 변호사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국선 변호사를 쓸 수밖에 없고 비싼 변호사는 부자들을 쓰겠죠. 수임료 많이 받으려면 그렇게 되겠죠. 뇌물과 예물을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께서 슬프시답니다. 하나님은 슬퍼서 원수에게 보복해야 되는데 그 원수가 내 백성이 아니고 다른 원수여야 하잖아요. 내 백성 유다의 적인 아수르나 바벨론한테 막 보복을 해야 그게 좋은 건데,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라고 하면서 누구한테 보복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지금 내 원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유대 백성이네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슬픈 거죠. 슬프다.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복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어려움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돌려 너에게 돌려서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서 청결하게 해준다라는 말이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붙어있는 찌꺼기, 우리가 은인데 은에게 찌꺼기를 내가 막 붙였지 않습니까? 이게 안 떨어진다고 하나님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양잿물을 쓰고 아무리 비누를 써도 이 죄가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런 죄인이야 라는 이 말을 통하여, 즉 치심을 통하여, 선지자는 쳐서 예언하잖아요. 쳐서 예언함을 통하여 떨어뜨리겠대요.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에게서 찌꺼기가 떨어져서 죄가 분리되면 그게 정의롭고 공의롭고 신실한 겁니다. 그거를 보고 성화되었다라고 하고요. 그게 물된 동산이죠. 물 없는 동산이 그렇게 물된 동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길은 반드시 40년 광야 생활이고, 광야 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물 없는 동산이죠.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말이에요. 어려움의 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허덕이게 하셔서 아무것도 안 주시고 기력이 쇠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력이 쇠하십니까, 여러분? 자꾸 기력이 쇠해가지고 눈이 시력이 침침해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기력이 쇠하여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겨우 뭐만 보입니까? 40년 광야 동안 본 거예요. 겨우 만나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의 그 투정 부리는 백성의 말이 뭐였죠? 내가 힘들고 배고프고 이것도 못 먹고 이것도 못 먹고 파와 마늘과 오이와 부추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어서 기력이 쇠하여 시력이 점점 약해져서 겨우 보이는 게 만나밖에는 안 보입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요거를 보고 하나님은 물된 동산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만나가 주어진 거, 이것이 물된 동산이죠. 그러니 물된 동산은 물 없는 동산으로 주어지죠. 광야로 주어지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40년 동안 줄이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내 노력으로 물된 동산 만들어서 아니면 일본처럼 제국이 돼가지고 더 선진국이 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요거 알게 하려고 죽이신답니다. 더 죄를 드러내시고요. 더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자꾸 내 이웃이 떠나가게 하시고요. 인간관계가 자꾸 깨지고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요. 자꾸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배신당해서는 안 되는데, 나는 이걸 잃어서는 안 되는데, 또는 나는 의로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았는데 라고 말을 하고 있더란 겁니다. 내가 그러하고 여러분이 그러하고요. 이게 뭐예요?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파와 마늘과 부추와 오이를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습니다라고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울고 있는 그 가사, 대사가 찬송의 가사입니다. 똑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만나밖에 없어요. 이게 찬송의 가사이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투정의 가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투정이 찬송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가사는 똑같아요. 동양평화론이라는 문자는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 투정 부리는 가사, 이 불만족이 만족, 찬송의 가사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집스럽게도 다른 방법 절대 안 쓰시고 저와 여러분이 달라는 그거 절대 안 주시고 똑같은 일만 하실 겁니다. 계속 투정 나오도록 마실 것이 없고 줄이고 목마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만나만 남도록 하시겠죠. 그래서 25절에 찌꺼기를 제물로 씻어 녹여서 청결하게 하고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 혼잣물은 어디에 있는 혼잣물입니까? 그 위에 있던 22절에 포도주에 물이 섞인 거, 그 물이 혼잣물이죠. 우리 주변에 혼잣물이 너무 많아요, 그죠? 저에게 혼잣물이 너무 많아서 자꾸 소탈하게 하시고 소박하게 하시느라고 자꾸 배워 가시는 거죠. 이 얘기 또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또 이번 주도 병원 갔거든요. 이제 이제 주기가 되어가지고. 근데 노회 다가오잖아요. 지난주는 총회 했고요. 또 이제 또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의분인 줄 알았어요. 제가 스스로. 또 총회 모여서 뭐 못된 짓 했겠지 이런 생각들이 제가 의분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총회를 했고 이제 다음 달 이제 노회 다가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제가 철없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 의사 앞에서. 그런데 못 가겠다고. 사람들이 네, 다 알죠, 그 사람도 그런 거. 근데 못 가겠다고. 그래서 또 인사 나누는 것도 너무 그 사람들 가식적이고 이랬더니 이제 그분은 저를 바로 이렇게 지적은 안 하시고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의사 사회를 얘기하시면서 이제 의사회도 있고 있는데 어떤 의사가 자기의 독창적인 의술을 펴기 위해서 그런데 또 안 가고 사람들 가식적이라고 싫어하고 그러면은 결국 고립되고, 그래서 그 시간이 흐르면 자기만의 이상한 어떤 의술을 펼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분은 복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얘기를 하셨지만 저에게는 복음으로 다가왔어요. 나한테 하는 말로 딱 들렸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그 말을 통하여 내 속에 나는 노예도 가기 싫고 사람들과 관계도 하기 싫은데 해야 되네, 또는 해야 되네 보다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놀라워요. 그 말만 있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론은 아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힘은 없다는 말이잖아요. 할 수 있는 힘, 행할 수 있는 힘은 언제 생깁니까? 나 해야지, 나 노예 가야지, 저 사람과 나는 속에 내가 가식스럽다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웃으면서 악수해야지라는 의지로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셔요? 내가 막 복음으로 살아야지, 또는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이런 의지로 되지 아니하고, 죄를 막 지적받았을 때 네가 죄인이야, 너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돼, 너 의분으로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줄 아니? 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아니에요 라면서 웃는 모습, 제가 막 웃었어요. 이게 표정이 풀리면서 막 굳어 있는데 표정이 풀리면서 맞네요, 아무것도 아니네요, 노예 가야 되겠네요, 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말은 무슨 파워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행함을 말한단 말이에요. 저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싫어 죽겠는 어떤 목사에게 악수를 먼저 청하게 되는 이 능력, 이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주로 억지로 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웃으면서 근데 이게 아니고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데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저쪽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또 뭐 싫어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놀래가지고 막 따덕거릴 수도 있고,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이게 능력입니다. 이걸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물없는 동산이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안 사망인처럼 이렇게 묵고 있는 우리에게 이걸 풀어준단 말이에요. 놀라운 해방이에요. 그 장로님이 복음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르겠고, 지난주는 복음도 조금 전했는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통하여 여러분 복음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먼저 가서 인사해야지. 지금도 조금 떨려요, 솔직히. 그래도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언제 풀립니까? 차 목사는 참 의로워요. 그게 의분이에요. 아이고, 다른 사람 다 복음 모르고 차 목사만 제대로 하고 있어요. 요런 말로는 나의 여리고성만 공고해질 뿐, 그러나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써 이게 해방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복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나팔 소리 하나님 오늘 또 냅니다. 너 죄인이라고. 너에게는 십자가가 마땅하다고. 고난받음이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씻음으로써, 치심으로써 혼잠을 제거하고 찌꺼기를 제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6절처럼 됩니다. 26절처럼 물된 동산이 됩니다.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처음이 뭔데요? 신실했죠. 정의로웠죠. 공의로웠죠. 예수님의 품에 안겼죠. 예수님의 품에 안긴 게 물된 동산 아니에요. 그게 생명수 강가가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결국 요한계시록으로 마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생명수 강가가 흐르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곁에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과 같게 있는 거. 그게 옛적 길 선한 길입니다. 똑바로 서서 좀 길을 좀 봐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옛적 길 선한 길로 가라 이랬는데 그게 예수님 곁을 말하는 거죠. 그게 물된 동산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같이 옛적 길 선한 같이 재판관들을 만들어 버릴 거다.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다. 물된 동산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다. 신실한 고울이다. 불리리라 하셨나니.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이 뭡니까? 요거죠. 물된 동산이죠. 의의 성읍, 신실한 고울,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의 그 생명수 강가. 거긴 생명나무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27절도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는 뭘 하느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를 일으키시고 스알 야숲을 하십니다. 근데 마헬 살랄 하스바스는 이사야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첫째 아들이 스알 야숲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 있냐면 첫째 아들이 먼저 있죠. 첫째 아들은 뭐냐 하면 스알 야숲이라는 말의 뜻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게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말이 결국 많이 맞고 패망하고 나서 살아남는다라는 말이 그게 나중에 물된 동산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물된 동산으로 만드시는 청사진이 먼저 있고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십자가로 다 이루심이 먼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먼저 있어요. 근데 사건은 둘째 아들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는 이 놀라워요. 뭐가 먼저 일어납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 즉 망하는 것이 먼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것이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했고 망해가고 있죠. 생물학적으로도 우리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일이 마땅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도 많이 겪었고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헬 살랄 하스바스와 스알 야숲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 과정이죠. 여러분. 혼자물을 제거해버리는 치심의 과정이고 그래서 결국 의의 성읍이 되는 요 과정. 그래서 요 두 아들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아들의 이름을 말씀하시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즉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이게 무슨 동산입니까? 그게 물된 동산이죠. 똑같은 얘기만 하고 계시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망하는 일이 반드시 있죠. 치시는 일이 필연적으로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항상 그것을 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십자가 없는 복음, 우리의 고난이 없는 복음, 좋은 게 좋은 거고 잘 되는 게 잘 되는 거다라는 복음. 근데 진짜 복음은 물 없는 게 물된 동산이다. 패망하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의의 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28절도.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은 요 청사진을 가시고 계시는데 인간은 자꾸만 패역하고 여호와를 버리죠. 그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예수님 안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곁에 두시는 일 때문에 십자가로 가까이 이끄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이 십자가가 내게 가까이 온 그 일이잖아요. 고난이 수반되는데 그게 싫어서 고난을 멀리한 것이 예수님 멀리한 것이니까 그게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요게 성령을 회방한 거죠. 여호와를 버린 거, 패역하는 거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용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9절에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가 뭐죠? 이 고대 사회 이 당시에 상수리 나무 막 수풀이 우거진 상수리 나무 숲에서 뭘 했느냐 하면 그 숲의 그늘에 숨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종교 의식을 치렀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신에 대한 이교적인 종교 행위는 뭐냐 하면 성행위죠. 음란한 행동들이란 말입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음란한 짓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드시는 거죠.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안 부끄러운 줄 여겼어요. 왜냐하면 상수리 나무 이파리가 나를 잘 가려주니까. 그 밑에서 음란한 행동을 해도 잘 가려주니까.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상수리 나무 숲을 더 빽빽하게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이 심어야 되고 더 이파리를 많게 만들어야 되죠. 그게 오늘날에는 그게 주로 건축물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부동산이 최고잖아요. 주로 건물들로 나타나더라고요. 교회들도 어찌 그리 건물 소유를 꿈꾸는지 그래서 열심히 건물 짓고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결국 부끄러움의 증거가 될 겁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이게 자랑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짓고 이렇게 많이 했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어 라고 자랑스러운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국 그게 부끄러울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좋아하던 그 상수리 나무, 건물 또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무슨 동산 택했습니까? 물 없는 동산 싫어가지고 맨날 물된 동산 택했죠. 그래서 물된 동산 미리 택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 보고 네가 먼저 택해라. 나는 나중에 택하겠다. 라고 했더니 막 찾고 찾다가 물된 동산 찾은 거 아니에요. 물이 많은 동산을 찾은 거 아니에요. 인간의 제국적인 일본 제국적인 동양 평화론적인 그런 물된 동산을 찾은 거 아닙니까? 거기가 소돔 고모라죠. 그 말씀이죠. 우리가 택한 그 동산 그게 상수리 나무였고요. 우리가 지어낸 물된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리 파고 파도 물 많은 줄 알았는데 마실 물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음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죠. 예수님 없는 것이 말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니들이 만들어낸 그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물 같을 것이다. 이거 창세기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이파리 아무리 입어도 결국 다 말라버리네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왜 사람들이 강해졌습니까? 왜 강한 자가 됐습니까?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어요. 왜 동의했죠? 식민사관에 동의한 거잖아요. 이씨가 다스려가지고 우리 결국 망한다. 이대로 있어서 우리는 망하는데 결국 서구 문물에게 우리가 망할 텐데 김구나 이런 사람들 말 들어서 우리 망할 텐데 일본이 우리를 다스려주면 뭐라 그랬죠? 내선일체. 일본 내국과 조선이 일체가 되어 하나가 되면 우리가 강대국 될 수 있잖아 라고 강한 자 됐죠. 그래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가 일본에 전투기 헌금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다 들으셨죠? 신사참배했던 이유가 그래야 우리나라도 강해지고 우리 기독교도 강해질 거 아니야 이 생각이잖아요. 그 총회장 부총회장들이 막 어떤 분은 물론 떨면서 이거 쳤대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막 아니에요 라고 소리 질렀고 어떤 분은 막 떨면서 이건 아닌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서 감투 맡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래야 우리 기독교가 더 잘 강해지고 우리 조선이 더 발전하고 그런 거 아니냐고 했다는 거죠. 강한 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물 없는 동산인 걸 알긴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거를 자기 방법으로 물된 동산으로 강한 자로 만들고 싶은 거. 근데 그 강한 자는 망한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탄답니다. 참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욕망이라고 하는 불씨가 있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불티가 많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 붙여보세요, 내한테. 상수리 나무 이러면 다 뭡니까? 그 삼오라기 같이 초계 같은 게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푸라기와 불씨를 같이 두고 있으니까 함께 탄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그 말씀이죠.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이든 의인이든 택한 사람이든 택하지 않은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벌하시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데 사업에 실패하는 것도 있고 질병도 있는데 나는 그런 일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죠? 나는 질병도 별로 겪어본 적 없고 우리 집이 좀 부자고 라고 하는데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있죠. 여러분 숨 쉬고 있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숨 쉬고 있는 것이 고통이고 막 부자인 것도 그것도 고통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다면 목사님 가난한 고통 말고 부자인 고통을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우리가 왜 했습니까? 선악과 먹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거죠. 선악과 먹기 때문에 가난한 고통보다 부자인 고통이 더 낫네요 라고 여기고 있는 게 우리 판단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똑같은 거죠. 그 똑같은 고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그래서 똑같은 고통이면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이거 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라는 것을 회개하셔라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바라는데 그걸 회개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적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물된 동산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58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58장에 그 목소리를 크게 내심으로써 그 죄를 알려서 그 58장 10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십자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 우리가 줄인 자에게 동한다. 그러니까 줄인 자와 뭐죠? 동감한다. 줄인 자의 마음을 이해한다. 언제 우리가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배고파져야 그렇죠. 그래서 줄인 자에게 네 심정, 얼마나 낮아져야, 얼마나 우리를 치셔야, 얼마나 우리를 포로 생활하게 만드시고 광야로 보내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시고 애통하는 자로 만드시면 우리가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게 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뭘 내가 많이 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게 되는 거죠. 괴로워하는 자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한대요. 여기가 진짜로 무슨 극락으로 바뀌어야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여기는 광야인데 거기가 만족한답니다. 만나만 있으면. 그래서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뭐가 됩니까? 너는 물된 동산이 되네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옛날에 그 노래 참 좋아했는데 근데 막 제국적인 마음으로 그런 노래를 좋아했는데 아니었네요,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이루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옛날에는 다른 거 자랑했는데요. 참 허탄한 거 자랑했는데 뭘 자랑하겠습니까? 오히려 십자가가 진짜 자랑이고요. 진짜 물된 동산 되는 게 그게 자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약한 것이 자랑이고 내가 망한 것이 자랑이고 남에게 맞은 것이 여러분 자랑이네요. 그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합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참 큰 자랑이 있죠.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자랑으로 여기는 놀라운 체험도 있고 어떤 파워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막 성령의 파워 이런 것도 사도 바울이 있고 그런 쪽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못하죠. 예수님 때문에.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뭘 자랑합니까?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얼마나 낮아져야 이게 될까요? 얼마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을 깨달아져야 이것이 될까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12장 5절에도요. 참 자랑할 것 많이 있는데 5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즉 내게 자랑이 있는데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도 쭉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받은 것이 지극히 큽니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너무 큰 것을 받은 거잖아요. 너무 큰 것을 많이 받았으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불치병이었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질병이기도 하고요. 끝나지 아니하는 어떤 번민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하고 고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육체의 가시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를 너무 쳐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셨대요.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구했다는 말은 간절히 구했다는 말이죠. 참 저도 여러 번 기도하고 우리가 많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만 안 들어주시죠.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경민아 여러분에게 족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 그것 즉 너가 물 없는 동산인 것으로 드러나는 그것이 네가 물된 동산 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 즉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은혜가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40년 광야길과 같고 70년 포로 생활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이 땅에서
어떤 때에는 투정이 나오기도 하나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의지와 다짐하는 것으로는 결코 되지 아니하오니 이 경건의 모양만 있도록 되지 않고 경건의 능력이 있도록 이 만족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물된 동산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